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이르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함께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책임 있고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가족 새벽 예배를 6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송출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줌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성실성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런 처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길 원하고,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담도 되지만 또 기대도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기대도 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의 좀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결국 베드로에게 이제 힘든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반대의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장 우리가 오래전에 좀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이 앞서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넬료
백부장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사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 고넬료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일을 보고하는 장면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왜 방문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납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베드로는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것도 거부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셔서 이 길을 목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처지를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비난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비난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이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책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적대적으로 정죄의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왜 거기 가서 밥 먹었느냐 이것이죠. 이 1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막힌 담을 헐고 이제 단절의 고비를 넘기는데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까지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유대인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 가족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동시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느냐 하면 서운한 감정, 그리고 거부감 이런 것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서로에게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랗고 견고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서로 건너가거나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 이해하지 못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또 이방인들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촉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전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잘못된 전제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을 맞이하고 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감도 생기고 또 서운한 감도 생긴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은 복음이 유대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 가는 이런 이제 복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큰 벽을 만난 것이죠. 베드로도 자신과 개인적인 벽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또한 그런 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베드로와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냐면 하나님의 뜻,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사람의 생각,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1장은 이 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금 묘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교회 내부였습니다. 이 대화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 간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들이 비난하였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질책하였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할례자들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할레파 사람들인데, 아마 이 교회 내에서 할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 할레파라고 하는 무리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할레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는 커피 믹스파, 나는 어디 드립 커피파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대로 나는 성령파, 나는 행동파, 나는 말씀파,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 그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할레파 사람들이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왕성해질 때에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그 도에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할례의 중요성을 집요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할례파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분야에서 몸담고 있었다거나 경험을 한 것이 신앙을 가진 이 다음에 그 사람의 성향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그룹으로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끼리의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 무리와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 제사장 그룹들과 바리새인 그룹들이 교회에 회개하고 들어온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후에 이방 교회에 할례받아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또 상처받는 그런 불씨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그들의 마음에 율법주의 관습이나 전통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에게 트집을 잡은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을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이 고넬료가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면 좀 나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할례파니까요. 근데 정작 트집을 잡은 것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왜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가? 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었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트집을 잡았다면 좀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왜 할례자들을 그들 자신의 전통과 관습을 깨면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는 무엇에 지금 의존하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이론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할례파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제 무할례자들과 식사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도 없는 이 전통을 만든 것은 왜 이것을 전통과 유전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하면 율법에 기초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든 규칙들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경건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유일무이한 기준과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손을 씻고 식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것들은 실천 규범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이 있다는 것, 우선순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잊은 논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유전이나 그 자신의 생각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서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신의 관습이나 어떤 그런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주의해야 된 문제입니다. 이 할례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을 계속 주장하니까 교회 내에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분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그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룹이다 이렇게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에 저촉되는 전통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더 그럴듯한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주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한 그룹, 분파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시간이 있으면 15장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자신이 지켜온 유전과 전통, 생활 관습 이것을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리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분파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난과 이 갈등 가운데서 겉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규칙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지만은 할례파 분쟁 속에 그 마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월감과 교만의 문제가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쟁이 없을 수는 없죠. 교회 내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고 마음이 달라서 이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지고 파가 형성이 되면 결국 의견 대립을 통하여서 분쟁이 되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인들의 동조를 구하러 다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우리가 서로 듣는 소문들, 이 소문들도 카더라 하는 이 소식들도 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판단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대하시면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부에 이런 할례파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러한 쌓인 불순물과 찌꺼기를 씻어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습관이나 교회의 전통이 있다면 담대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기 그 직전에 벌어진 이런 분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큰 장애물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뭐가 큰 장애물이었느냐?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 자신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고,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를 비난했던 교인들, 할례파 교인들이 또 두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닫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에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왜곡한다면 교회가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왜곡하게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이런 분쟁 가운데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교회 앞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법을 가지고 이 사도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비난하는 그들에게 꾸짖거나 그리고 똑같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죠.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평신도 지도자나 교육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했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권위적으로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진 권위는 아마도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총회장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권위로 누르려고 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세하게 사실 있었던 그대로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주고 또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와 균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나보다 좀 낮은 사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생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설명이라고 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생략하고 그냥 적당히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할레파 이 몇 사람의 트집에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자세히 설명하고 납득이 되도록 오해가 풀리도록 자신이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베드로는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 때에 어디까지 이끌어 가게 되었는가? 베드로는 어디까지 이들을 이끌고 갔느냐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해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권위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누르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내에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삶의 습관과 삶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이해를 시키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한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다 이해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이해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 할더라도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물러설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도 부딪히고 내 습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도 부딪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끝까지 물러설 수 없었던 한 가지의 정확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난 막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어떤 권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에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도 아니고 나의 불리한 그런 여건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최고의 그런 기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쟁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 사실이 분명하다면 나뉘어져 있던 의견도 마음들도 그 뜻에 동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세히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은 환상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가라 하는 그 메시지도 들었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역사를 자신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분쟁들과 이해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시대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인 것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그런 환상도 있고 그런 성령의 긴밀한 메시지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그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항상 이런 문제로 교회는 이해관계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한마디만 해주시면 모두 다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고 모두 다 순종하며 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디 환상에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물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선명하게 어떤 이런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간혹할 때도 있지만은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또한 우리가 이해할 만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 무엇을 더 찾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것들은 아주 기본적이니까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준비되어져야 할 모습이라고 한다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신앙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내 뜻이고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여겨지고 이해되지만은 이것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내 뜻을 꺾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힌 담을 헐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방의 첫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에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건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그 분쟁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그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두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고 무엇보다 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의 사명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막힌 담들이 우리의 장애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의 우월성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고백과 그런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밝혀지게 해주시고 또한 흑암 가운데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